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대답이었고, 이 대답에 이어서 다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돼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13장을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스스로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유다의 죄가 너무나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들의 근본적인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예레미야 13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는가?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하나쯤 원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그런 원수를 한 사람쯤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시도해 보았는가? 그 원수가 사랑이 되는가? 원수가 사랑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흔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수님, 제가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제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나쁜 습관을 좀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도들은 다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는 계명을 지키거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죄인이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죄인이 스스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계명을 지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예수님은 내게 주실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만드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33년 반 동안 완전한 순종과 복종과 자아 굴복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의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의는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님 홀로 2000년 전에 나에게 주실 그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실 분이라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그분의 생명이며 신의 성품이며 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귀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자기가 이루신 그 의, 본인이 이루신 그 위대한 신의 성품, 자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분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귀 성품과 자신의 그 의로운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것은 가져가시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할 때에만 그분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우리 신비에 이식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 또 이끄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마귀적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의 성품을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이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정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직접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으며 이것을 여겨주시는 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지킨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그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의를 가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그 의가 즉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아서 내가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게로부터 그 의가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는 순간 그 의 자체가 계명을 지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5명의 등장인물을 볼 수 있는데요.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각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특정해 보면 강도는 율법과 성령을 표상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알 수 없고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만난 이 강도는 바로 율법과 성령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계명입니다. 즉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 강도는 율법입니다. 물론 죄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또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율법과 성령이 깨달아 알도록 인지시켜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죄인을 이끌어서 자기 생명, 즉 자기 의를 이루시고 내놓으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공로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말씀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즉 내가 전에 계명과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강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겁안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간 것을 우리는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름에 강도 만난 자가 그 강도로부터 죽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전에 그가 법의 그 위대한 성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더니 즉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범한 그 율법이 자신에게 죽음의 정죄를 내린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치유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이 제사법이든 아니면 도덕률 즉 십계명이든 이 두 율법 모두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께서도 어느 정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로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비유를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죄인과 같은 좀 뭐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우리가 의식을 준수하는 것들, 혹은 예식을 행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그 다음에 성소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 활동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준수하는 것과 어떤 예식, 성례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 또는 우리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식, 의식 혹은 도구마 또는 성례전을 의미하고 레위인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 우리에게 성전에서의 봉사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는 지적으로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 동의하는 것도 그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물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죄인은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의 봉사를 의미하고요. 성전과 관련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간 레위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례전과 예식의 어떠한 행위도 그 자체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에 있으며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행위를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비유가 나타내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표상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인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강도의 역할도 하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나, 바로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나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나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내 이웃도 나와 같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포도주를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으며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즉 나의 이웃 대신 영원한 의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분이 주신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피와 비슷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부어준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공로, 즉 그분의 피, 그분의 의,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고요. 의는 그래서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주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의 상처를 낫게 하고 그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를 행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를 받으면 나도 받은 것을 나누는 자, 즉 이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피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강도만한 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온전하게 자기를 굴복시키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공로의 의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그 의를 받는 자체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영원한 의의 길로,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